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오늘 본문의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 있는, 유럽의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한 2년여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했는데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요, 회심 이후로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죠. 또 바울도 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의 삶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함이 컸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죠.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할 즈음에 신학생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어떻게 교회 부임하게 되셨네요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참 오랜만이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전화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는, 제가 신학생 가르쳤던 아이는 정말 개구쟁이였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화번호 좀 하나 주세요 라고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어릴 때 목소리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좀 목소리가 웅웅거리긴 하지만 어릴 때 목소리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도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그 어릴 때 제가 신학생 때 같이 지냈던 얘기도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제가 궁금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살펴봐요. 아마 누군가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박성민 목사 목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유튜브로 살펴보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믿음과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을 것이고, 내가 정말 주의 일 감당하기 잘했다라고 보람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동하고 감명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만 보아도 생각만 해도 서로 은혜가 되고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우리 집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내 신앙의 도전이 된다,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교제가 깊어져서 이 빌레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소서라고, 성장하게 하소서라고, 성숙하게 하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해 주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교제는요,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더 힘을 얻어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좀 계신데요,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좀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전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저에게도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선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요,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에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사람의 사랑이 나타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가운데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는 삶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그분은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적에게, 그리고 만국에 내어준 존재들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남을 위한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주는 삶이 본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받는 것도 좋지만 때론 주는 것도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막 선물을 준비하고 저 사람한테 막 전해주기 전에 상대가 이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때 상대가 깜짝 놀라고 막 기뻐할 거 생각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한 프로포즈 준비할 때 그렇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서프라이즈 받고 프로포즈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막 이런 마음에 설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때로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레몬이 바울의 기쁨 되었던 것은요, 그가 이러한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너무나 심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고 경제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유지되려면 누군가 자기 소유를 내어놓지 않으면, 서로 통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어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어요. 함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서로의 소유를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어주며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도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내어주었어요.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빌레몬이 그의 마음에 너무 좋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싶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6절에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를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연합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자가, 성도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유대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성도 안에서 유대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샘골 교회가, 샘골의 속회가 이러한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코이노니아,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분위기를 바꾸어 주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은요, 이 빌레몬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해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이 바울을 도와서, 이 가택 연금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수종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다 보면서 오네시모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과거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빌레몬이었어요. 바울이 칭찬하는,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지금 이 상황과 과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돌려보내기 전에 빌레몬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어라 라고 편지한 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요,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은요, 주인에게 잡히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십자가에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알게 된 것도, 빌레몬이 주인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둘을 화해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벌써 천년 더 넘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어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섬기다가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 순교당했어요. 오네시모도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기다가 AD 68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 때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는 거예요.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용서받은 자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고 내 자신도 돌아봤을 때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도 그 사랑이 사랑한다면 그 또 다른 사랑이 낳게 되고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 안아 주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워 주어야 해요. 이러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생골교회에 하나님 임재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임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누더기 하나님.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누더기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누더기를 입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누더기를 입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조건과 누군가의 조건을 바라본다면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할 이유도 찾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실망하고 흠잡을 게 더 많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십시오.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사랑을 받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어요. 바울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아주고 끌어안는 우리 샘골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 임재하시며 그곳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 정말 진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샘골 공동체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